요한복음 14장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몇 번 나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 이루어주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너무 많이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이 기도가 상달되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 이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한 거예요. 이름은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두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든지 구했다 그랬을 때, 그 구하는 내용이 뭐냐? 아버지 이름과 아들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지, 막 아파트 당초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서 압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친척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 말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막 이단, 딱딱해. 임단. 우리가 옛날 같아서 바로 돌로 들어서 네. 이 광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증인의 이름 가운데 증인이 그 옷을 벗어 돌로 칠 사람들의 옷을 모아가지고 바람에 넣고 돌로 쳐서 쇠반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유대 땅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이 있는다고 하면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성령의 계시로 보다가 보니까 그들이 보고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죠.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처음에 1절부터 이렇게 쭉 하면, 거할 꽃들이 있고, 또 이 거처가 있어요. 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 여기는 곳들이죠. 그 다음에, 나 있는 곳, 또 나 있는 곳, 거기 아버지가 거처하는 곳이 또 나와요. 나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이번 그 강론의 내용에서 좀 머리 아픈 얘기가 나와요. 바실레이아, 말쿠트 샤마임, 바실레이아 톤 우라나. 다르죠? 근데 뜻은 같아요, 달라요? 네, 같아요. 근데 왜 말이 달라? 이거를 말하고 헬라. 네, 맞습니다. 말쿠트 샤마임은 이 히브리어고 바실레아 톤 우라는 이거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쿠트 샤마임이 조금 이렇게 이제 저기 이 표현이 좀 다른데 하늘들의 왕국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바실레아 톤 우라노는 이거 뭐냐면 왕국. 아니요, 우라논이 음. 그 하늘들이에요. 응, 우라논이 하늘들이에요. 그러니까 응, 그런데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라는 뜻이 왕국이고, 아니라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톤 우라는 이렇게 얘기하면 하늘들의, 하늘들의 하늘. 응,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들, 하늘들의 예, 천국, 그러니까 왕국. 성도들과 이 하나님의 이 관계.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이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된 말씀이 이제 그런 걸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을 딱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제 AI로 문서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만들어줘야 돼. 저는 막 순서가 왔다 갔다 하고 막 혼자 하다가 보면 그리고 말을 쓰고 막 이러는데 AI로 한번 이 문서를 홍영재를 제가 부러워했던 게 문서 잘 만드는 거. 그랬는데 딱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걸 했더니 바로 반론이 나왔어. 하늘들이 성도들이 아니게 거라고. 그래서 이거 맞아. 그래가지고 또 한참 논쟁하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인간이 만든 그 모든 신학과 교리가, 이 데이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풀고 명시가 안 돼서, 이게 성경에 하늘들이 성도들이야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AI는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
논리의 비약이나 확장이 생겼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AI 표현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왕국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 이제 나눠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로마서 1장 20절에 누가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죠. 이게 성경이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관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여서 제가 이거 자꾸 저는 그렇게 보여요. 2장 로마서 1장 20절. 2장 2절이요? 예, 1장 아니고 2장? 1장. 1장 20절. 예, 읽어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핑계하는 내용이 뭔 것 같아요? 자꾸 그 주님이 하는 일을 부인하는 거고. 주님. 하나님이 없다. 뭐 창조주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 핑계가 안 돼. 왜? 하나님이 안 보여서 저는 그 일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만물을 통해 너한테 보여줬잖아.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종교 생활을 할 때 눈에 보이는 만물에 대해서 목사들이 이거를 설명해 준 경우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죠. 어. 금기름 붓는 집에 오면 이것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에 되게 신선하죠. 그래서 뭐 여자의 머리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여자의 신체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뭐 생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남성의 뭐 이런 것도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중도도 술 속에 들어가 대가리 깎고, 그렇게 돈이 추구한다고 그러는데,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도 설명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허해. 이 뚱친 막대기가 이 똥막대기가 부처. 막 이렇게 굉장히 선선답을 하는데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수준 높아 보이기는 해. 그래서 뭐, 내가 궁금한 거나 내 일상에 연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공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도 성경을 우리가 가서 맨날 들어가는데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 그 정신되게 얘기하잖아. 막 정치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맨날 정치 얘기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 몇몇 못 봤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돈이 중요한 사람들은 맨 돈 버는 얘기하고, 저기 건강이 중요한 생각들은 맨 뭐 먹는 거 얘기하는, 뭘 먹으면 건강해지고, 뭐, 예,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거예요. 왜요? 그날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그죠?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보여 알게 된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왕국을 한번 보는 거예요. 왜? 이건 왕국은 표상이잖아요. 그래서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 백성이 있어야 시대는 되지. 땅이 있어야 돼요. 땅 있고. 국경이 내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땅 안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다스리는 자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스리는 왕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말이 법이에요. 어. 그래서 중국의 고대 소설 같은 거 이렇게 읽어보고 뭐 삼국지 같은 데 이런 데 읽어보고 그러면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례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 이제 신하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신하들이 언제 무슨 몇 대 형제께서 뭐 이러이러한 뭐 저기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따가 조심하지. 아니 너도 그 선대 왕들처럼 너도 선예를 네가 만들면 되지 왜 선예를 쫓아가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 선례가. 그러니까 이게 왕복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왕이 어떤 그 조서로 뭔 명령을 발표하면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기
그 누구야?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이 에스더. 에스더 그서에 보면 저기 그 왕이 조서를 반포하죠. 하만에게 조서를 반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거기 하만이 꾸민 흉기에 그 속하는 그 사람들은 죽여도 상관없다 이제 그러죠. 근데 나중에 그걸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적하여서 이 대적할 수 있는 그 또 조서를 또 반포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하만을 대적하여서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국의 특징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법은 무엇일 것 같아? 그건 말씀이죠. 말씀은 어, 말씀이 어, 저기 이제 이 문자에 되는 말씀을 두 부류가 다르게 봐.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의문의 법으로 네, 푸느냐 아니면 지혜의 성령으로 푸느냐 네, 그렇죠. 두 가지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딱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 우리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것은 죄의 결과니까 그러면 죄를 지었네. 그럼 죄를 지었으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을 방해하는 교훈. 근데 똑같이 그게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 성경에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석한 거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돼 로마서 1장에는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의문, 조문으로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살려주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주님이 이 땅에서 이른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요, 영이다. 영생이라. 생명과 영생. 온전하게 하신 율법이라. 율법을 온전하게 해서 가르친 내용이 산상수훈 얘기잖아요. 살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십계명을 재해석한 거잖아요.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도적질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같아요, 달라요? 같았으면 환영받고 추앙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왕국은 뭐냐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러면 이게 땅에 대한 얘기예요. 세상을 것에 따라야죠. 세상을 것에 따라야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거 세상 나라 국경을 가지고 뭐 천주교 뭐 이탈리아 내에 천주교 공국이라고 해야 되나? 천주교 교황국이 있어요. 거기가 로마의 그 행정이 그 안에서는 국권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로마 교회 법으로 다스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가 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인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땅 위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국이 무엇이에요? 제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뭐라고 설명하나?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 조각조각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답을 하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은혜로서 많이 불렀어요. 그 옛날에 우리 천당이란 말 많이 썼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런 찬송가 없어요. 이제 천국에 가는 길 뀌었어, 천국으로.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이게 완전히 샤머니즘적인 그런 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천국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천국은 무엇인가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뭐라고 대답할 주님의 마음. 거예요? 주님의 마음. 예? 또,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예, 새 하늘과 새 땅. 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의 영광. 그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 그 믿는 자의 심령이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곳에는 뭐라고도 하냐면 하늘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표상적으로 봅시다. 하늘 우리가 예전에 뭐 기독교 아니어도 우리가 하늘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평범한 하늘 얘기해. 예.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갓을 썼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늘을 하늘을 함부로 쓰지 않게 네.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그래서 내가 진짜 그 하나님 그 신 앞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되면 하늘을 함부로 못 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강당하면 강대상에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좀 문제가 있었다.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했다. 뭐 그러면 주님, 용서하세요. 그러고 하늘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속에 심어진 본능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 저기 하는데 지금 여기서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 이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으신 그 하늘들은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치료하느냐. 예.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누가 알아들었어요 그때? 요한이.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 이게 음,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왕국은 누가 통치해? 예. 그러면 바실레아 통 우라노 뭐 이랬어요. 그러면 이게 그 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이제 이게 이제 본질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나오래. 하나님의 하나님이 법이 그 로마서 1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가 설명하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우리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지. 그래서 왕권을. 어, 로마서 저기 왕이 왕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분이. 네, 예, 주님은 이 왕이시니까 네.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다스리는 거잖아. 그 성경에 보면 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 의는 한문으로 하면 오를 의자를 써요. 오름이죠? 그럼 오름의 기준이 뭐야? 오름의 기준. 사람들은 보통 자기 양심, 도덕적 관념을 가지고 보통 이걸 정해요. 오름을. 성경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지 않을까요? 예, 법으로. 형상과 모양. 창세기 17장 19장 그거 한번 쳐드려요. 이거 막, 내가 여기 묵상 안 했어도 외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구장님. 17장 19절. 우리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나요?
창세기 17장 19절. 맞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18장 19절. 8장, 18장? 네, 18장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한번 얘기해 보시면 생각나는 대로. 예?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자식을 주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하신 큰 말씀이 뭐냐면 이루려 함이라. 음,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근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은 뭐냐면 넷이라 부를 자는 이삭을 통하여 난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씨는 뭐냐면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예. 지금 이 얘기를 그러면 이런 것이 하나님의 법이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세워지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뭘로 세워져?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뭐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성경 속에서 깨달았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게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이 빛이 누구를 통해서 비치느냐? 전도자인 요한을 통해서 비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빛을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뭐냐?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영으로 난 자들. 그럼 영으로 나는 것도 뭐냐? 내가 설명해야 돼. 영으로 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생명으로 낳는 거죠. 하나님의 씨로 네, 낳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 한자가면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소거됐어요. 풀고 오디오 푸시고 아이가 쎄. 오디오 예, 카메라를 켰어요. 예, 어? 읽으세요. 됐어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니, 맞아? 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뭔 말을 했느냐고 이제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연대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아, 그래, 그러고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또 누가 질문하면 공황 상태가 와. 눈빛이 흔들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냐고, 뭐라고 한다고 아까? 영이요 생명이라. 아, 그러니까 그 영이요 생명인데 주님이 이르신 말이 뭐냐고.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치는 말씀이 뭘 가르쳤느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율법을 온전하게 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3년 반 동안 그거 가르쳤다는 얘기라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면 그가 올 것이요. 그가 오면 자위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깨닫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표현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해서. 이것이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여야 그것이 옳음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보통 사람들은 선을 행해라. 윤리와 도덕적인 것으로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왜 그러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의 말씀이 아니라 의문과 조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으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성령의 계시로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인 거죠. 자, 이 말씀이 옳다고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율법으로 의문에 알았던 성경 말씀을 다 그 빛을 받아서 영으로 다 그거를 깨닫게 된 거지. 예. 의문으로 알았던 것을 영으로 깨닫게 된 네. 거지. 그 이전에 얼마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은 어떤 상태였는가? 의문의 율법을 의문의 율법을 가지고 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는 자기도 스데반과 똑같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깨어나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과 맹수의 위협, 이방인 유대인의 위협을 겪으면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지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울처럼 뭐 돌 맞고 퇴장 40에서 하나가만 곤장을 뭐 몇 번씩 맞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세 번씩 맞지 않아도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교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들의 신관을 건드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척받고 지금 이 시대는 법치주의니까 그냥 배척하고 말지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옛날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서는 시골에 갔더니 뭔 얘기를 전도회 갔어요. 한겨울에. 그때 50년 만에 추위가 왔다고 할 때 했었어. 그래. 그래가지고 성경대로 오는 차비만 가지고 갔어. 왕복 차비 갈 때. 오는 차비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밥도 못 사 먹어. 그래가지고 보고 보자는데 그때도 그 얘기하더라고. 불과 그 2, 30년 전만 해도 고공부전하다 맞은 사람도 있다고. 시골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가 가끔 있었어요. 제사를 안 지내는 문제로 얘는 좀 아버지가 나서서 찍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우리 그전에 있었어요. 자, 그것이 성령의 법,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우리는
말씀이 성령의 계시로 깨달아져서 아버지는 어떠한 분인가, 아들은 어떠한 분인가, 성령은 어떠한 분인가, 이 이름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그 다음에 누군가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죠. 저기,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저기 김일분 장님 한번 찾아보고 읽어주세요. 음.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문자로 보면, 침례를 풀라는 걸로 보이는 거죠. 세례받는 걸로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부를 수 있어요? 어, 이게, 의식을 해내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 예. 지금 여기서 세례라는 말과 가르쳐 지키라는 말, 지키게 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세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가르쳐 지키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